우리가 지금까지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왔는데 이제 36장, 민수기서는 1장에서 36장까지 이제 오늘 새벽에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말씀은 오늘 말씀으로 이제 마치는 겁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우리가 큐티 시편의 말씀을 이제 읽어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민수기 말씀 이제 마치면서 이 민수기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 민수기가 참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 여러분 마지막 36장 이 민수기 36장 13절 말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 민수기 말씀을 어떻게 끝냈느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 앞에 있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다. 그러므로 이 명령했다고 하는 내용은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켜라, 순종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명령은 그냥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규례라. 그러므로 다 지켜라. 이걸로 얘기가 끝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민수기서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이 민수기서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조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압니까? 인구조사를 몇 번 했습니까? 몇 번 했어요? 2번 해요, 2번. 인구조사를 2번 했어요. 어떻게 인구조사를 2번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한번 세봐라. 시내 광야에서 한번 세봐라. 숫자가 얼마나 되나. 그래가지고 모든 인구 숫자를 다 셨어요. 실 때 어떻게 쉬었느냐? 20세 이상 된 남자들, 거기 여자들은 안 쳤다 이거예요. 사람으로 안 쳤다. 20세 이상 된 남자들, 나가서 전투할 수 있는 사람들, 노인이나 여자나 애들이나 이거 다 빼고, 그래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세어보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몇 명이 나왔느냐? 60만 3,550명이 나왔다. 60만 3,550명. 그리고 이제 저 뒤로 가가지고 26장에 보면은 26장,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을 다 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거의 다 왔어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다 도착해가지고 다시 한번 세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비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세니까 그때의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60만 1,730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도 치고 노인도 치고 여자들도 치고 하면은 이게 다 몇 명일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200만 명쯤 될 거다. 20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삶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센 인구조사가 60만 3,550명.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 거기서 세보니까 몇 명이었느냐? 60만 1,730명. 비슷한 거예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되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가지고 도착했는데 거기서 또 세보니까 거기도 200만 명이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렇게 죽고 해서 광야를 지났지만은 가서 세보니까 200만 그대로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 민수기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믿어라. 너희 사람은 변할지 모르지만, 너희 사람은 배반할지 모르지만, 너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줄 알지만 하나님은 지킨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무엇을 가르쳐주냐?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아멘을 못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글쎄요. 어떻게 하면 지키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지키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민수기서가 확실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어라. 그겁니다. 믿어라. 오늘 36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을 믿고 그 계명을 따르고 순종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민수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둘째는 믿으라. 그 하나님을 믿으라. 셋째는 뭐냐? 순종하라. 할렐루야. 순종하라.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며칠 걸리지 않아요. 그냥 가면은. 근데 하나님은 뱅글뱅글 돌려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돌렸다. 40년 동안 돌린 이것이 뭐냐? 40년 동안 돌린 이것은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뭘 훈련시키느냐? 순종하라. 그래서요, 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불평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지금 모압 평지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모압 평지까지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남아서 거기까지. 근데 똑같이 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축복하시고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압니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내가 계산해봐가지고 될 만한 건 순종하고 안 될 만한 건 그게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계산에는 안 맞아도 순종하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내 계산으로는 안 맞아도 내 생각으로는 안 돼도 우리는 아멘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이 자세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훈련하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 뭐 일이 안 풀리고 자꾸 뱅글뱅글 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일주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데를 40년 동안 돌렸어요. 자꾸 앞으로 전진이 안 되고 돌리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나 보다. 무엇을 훈련시키시나? 믿어라. 믿고 순종하라. 그래서 여러분, 자꾸 안 풀리면, 뱅뱅 도는 것 같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민수기서를 읽은 사람은 배워야 돼요. 또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가 있어요. 이 민수기서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어디를 차지하느냐, 이 지파별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하는 것,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 민수기서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6장에도 그렇고 다 분배하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분배했습니까? 왜 인구 숫자를 자꾸 셌을까? 거긴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지파가 숫자가 많으냐? 어떤 지파가 숫자가 적으냐? 왜냐하면 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인구가 많은 지파는 그만큼 땅을 넓게 주고, 인구가 적은 지파는 그만큼 땅을 적게 주고. 이건 뭡니까? 공정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조금 이쁘다고 땅 많이 주고 말이에요. 좀 미흡다고 땅 적게 주고 말이에요. 나하고 좀 가깝다고 땅 더 떼어주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숫자를 다 파악해서 숫자가 그 지파에 몇 명이냐에 따라서 공정하게 땅을 분배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원망이 없어요. 불평할 거 없어요. 왜? 공정하시니까. 사람은 공정하지를 못해요. 사람은 절대 사람은 공정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공정하신 분은, 공의로우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신다. 왜? 숫자에 따라서 땅을 나누어 줬어요. 넓이를 나누어 줬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일단은 숫자에 따라서 땅의 크기를 얼만큼 줄 것인가를 정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떤 땅을 차지하느냐, 어느 쪽을 차지하느냐. 이건 그냥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으면 나는 안 된다, 나는 된다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운권 추첨하는데 하나 딱 뽑아, 아이고 목사님 왜 나는 안 뽑아줘요? 나도 하나 뽑아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뽑히는 대로요. 뽑히는 대로. 안 뽑혔으면 두말할 것 없어 그냥 돌아갈 수밖에. 뽑혔으면 선물 하나 받아가고, 뭐 복골복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이 장난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절대 주권의 순종. 이게 제비 뽑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공정성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땅이 분배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보세요. 32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느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32장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저 요단강 건너가서 싸우는 거 안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 자리가 참 좋은데, 우리는 목축, 가축이 많습니다. 가축이 많다 보니까 이 풀이 잘 자라있는 이 땅이 참 좋으니까 우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이 땅을 좀 주세요. 이 땅을 좀 주세요. 이 땅을. 그럼 우리는 저기 들어가서 안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인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공동체인데, 다른 지파는 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데 니들만 안 싸우고 여기서 편안하게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거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일단 나가서 싸워라. 너희들도 똑같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나가서 싸워라.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너희들이 원했던 이 땅을 주겠다.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지도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32장 12절 말씀에 순종했다.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니이다.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 민수기에서 뭘 하느냐? 여러분, 우린 공동체란 말이에요. 나만 잘났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편안하고, 이걸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미안하지만 다 잘 돼야 돼요. 다 잘 돼야 돼요. 뒤로 처지는 사람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가야 돼요. 천국까지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나만 잘 먹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편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할 때 어떤 교회들은요, 어떤 사람이 돈을 왕창 내가지고 건축을 해요. 다른 교인들은 건축 헌금도 안 하고. 그렇게 해갖고 세워놓은 교회 별로 안 좋아요. 그 사람 이름 교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 되느냐? 그저 가난한 사람, 부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있는 것 같이 헌금해서 그거 다 모아가지고 같이 모두가 다 이름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 여러분 믿습니까?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이 우린 땅을 여기 주세요. 이거 참 좋은데 여기 주세요. 하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니들만 편하게 차지하려고 그러냐? 안 된다. 나가서 싸워라, 같이. 똑같이 가서 싸우고 싸움에서 이겼을 때 그 땅을 줄 테니까 똑같이 땀을 흘리고 힘을 내서 나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웠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나만 잘났다고 하지 말고, 나만 똑똑하다고 하지 말고, 나만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나만 편안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분배하는 과정에 그런 이야기. 또 이 민수기서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얘기가 35장,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무슨 이야기냐? 도피성 얘기입니다. 도피성을 6군데 두었다. 다시 말하면 요단 이쪽에 3군데, 요단 저쪽에 3군데.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죄를 짓고 얼른 그 도피성에 피하면 끝.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도피성에.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대로로 내놨다는 거예요, 대로로. 그 당시에 보니까. 왜? 빨리 가라고. 그런데 아무나 가서 되는 게 아니라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그냥 실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 죽이려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친척들에게 내가 마저 죽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데, 그때는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절대로 그 사람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손에 창을 들고 죽인 사람, 손에 돌을 들고 죽인 사람, 손에 막대기를 들고 죽인 사람, 이건 의도적이라. 이거 무기를 갖고 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 그 사람은 도피성에 도망갈 것도 없이 죽여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돼.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나와도 안 돼. 자기 마음대로 나오면 그냥 죽이면 돼.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한번 피했으면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대제사장이 죽었다 하면은 그때는 해방될 수 있다. 나왔다.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35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도피성의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왜 도피성을 만들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인간의 생명.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대로 우리를 다 벌주고 다 책망한다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게 필요하다. 거기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 있도록 하는 도피성. 여러분, 오늘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도피성이에요. 예수님의 품 안에 도망가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면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그 당시에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하,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구나. 함부로 사람을 징계하고 함부로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지금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마는 36절 제일 마지막에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주면요,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준 거 잘 간직해야 돼요. 옛날부터 부모님께서 이 머리카락을 우리에게 물려줬는데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말이에요, 부모님을 거역한 거라고 아주 소중히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땅을 물려줬으면 그 땅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 절대로. 이스라엘 법에도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 여기 민수기서 26장 말씀에 보면 길르앗 자손 가운데에서 슬로프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없다. 딸만 있어요. 딸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죽을 때 뭔가 물려줘야 돼. 물려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딸한테 물려줬다는 얘기예요. 딸한테.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딸한테 재산을 물려줬는데, 땅덩어리를 딸한테 물려줬는데 이 딸이 다른 지파 사람하고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몸만 가면 되는데 이 사람한테 재산을 물려줬으니까 이 딸이 그 지파가 물려준 땅까지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땅까지. 그러니까 그 지파의 땅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내려오는 전통에는 뭐가 있느냐, 절대로 부모님이 물려준 땅을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 딴 데로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딸에게 물려줬더니 딸은 다른 데로 시집가 버리니까 그 땅을 가지고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래서 여기 슬로브핫의 그러한 딸들은 절대로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말라. 왜? 땅이 없어지니까.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 지파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순종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민수기서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전통이 있어요. 전통. 신앙적 유산, 신앙적 전통이 있으면 이거 절대로 팔아먹으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되고 깨트려도 안 되고, 여러분 물려주신 재산도 잘 지켜야 되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가문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그럼 형제들이 잘 화합해가지고 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그 가문의 전통과 역사, 그 가문의 모든 것을 잘 지킬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냥 부모님이 물려준 거 에라 모르겠다, 뭐 안 되니까 다 팔아먹고 다 날려버리고, 이거 참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다. 성경은 절대로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을 함부로 팔아먹지 말고 함부로 날려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 분명히,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앙적 전통을 바로 지켜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서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적 전통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지키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이러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너희들이 잘 지킬지어다. 끝. 민수기서의 말씀의 끝이란 얘기예요. 아무튼 오늘 민수기서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특별히 오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다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면서 서로 손을 잡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서의 말씀 전체적으로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의 인구와 또 이제 광야 40년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의 인구와 다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